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된 이 날 우리가 흩어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교회도 이렇게 흩어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 드림의 소중함에 대하여 우리 마음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상황,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갑자기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믿음 안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요 또한 믿음의 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수록 하늘의 별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처럼 이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때를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보면서 그의 그 첫 번째 간구를 다음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지금 겉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특별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을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분명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 이 겉사람의 기도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 안에서 속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쉼없이 달려온 그의 인생 속에서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는 진정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도인지를 체험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장 소중한 이 기도를 간절한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분명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온전히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의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마치 저희 집에 놀러온 손님처럼 거실에만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손님방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석구석 내 마음에 예수님의 손때가 묻고 내 마음속 모든 공간이 예수님의 스타일로 꾸며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지만, 우리의 삶이지만 사실 내 삶 속에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합니다. 또한 벌써부터 이 문제가 해결된 앞으로의 일들을 미리서 걱정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퍼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겉사람은 사실 노력하지 않아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세상에 민감해져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는 그 영향력이 너무나 깊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겉사람은 세상과 밀접하게 밀착되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속사람도 그렇게 하나님께 민감해져 있습니까? 매일 매순간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이 풍성하게 채워지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기도의 골방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성경책으로 손이 가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들고 있는 휴대폰이나 아이패드를 통하여 드라마나 유튜브 뉴스, 예능이며 다른 그 어떤 것으로 향하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사실은 훨씬 더 쉬운 것 아닙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저 웃지요. 묻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제 자신이 이번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속사람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제 자신이 얼마나 깊이 속속들이 이 겉사람에 의존하며 살아오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읽기 시작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J.C. 라일 주교의 믿음으로 살라라는 책입니다. 읽으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 J.C. 라일 목사님은 그 책의 1장 자기 성찰이라는 토픽에서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요즘 자신의 영혼을 위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요즘 자신의 영혼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형식적인 신앙으로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은 진정 죄를 용서받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 돌이킨 회심의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까? 당신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방편을 제대로 누리고 계십니까? 당신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한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당신은 일상에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는 삶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위한 질문처럼 제게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몇 번이나 이와 같은 질문들을 내 인생 속에 내 속사람에게 던져왔던가, 그리고 아내나 우리 자녀들 혹은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질문들을 얼마나 던졌던가, 아니 설교에 왔던가, 아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이러한 내용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왔던가 생각하니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이 질문 하나하나 속에 담겨진 그 내용을 읽어가면서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부끄럽게 느껴졌던지, 세상 돌아가는 뉴스에는 나의 겉사람의 만족을 위해서는 그렇게도 민감했던 내가 나의 영혼을 위해서는, 나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는 왜 이렇게 넋을 놓고 살아왔던가 돌아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이 질문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마음에 좀 품고 자주자주 이 질문들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속사람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우리가 힘든 한때를 살아가지만 이때에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입니다. 내 믿음이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이 맞는가?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내가 영생을 얻은 자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보다 내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자리에서 소망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의 속사람에 심기워진 그 믿음을 이 어려운 때에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속사람을 위한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우리 17절 중반부터 19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간절한 두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사랑을 알고 또한 깊이 체험케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모르거나 혹은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1장에서 어떻게 성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나타나는지 이렇게 선포했지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구원이 그의 사랑 안에서 당신의 아들됨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오직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바울은 노래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기도는 사실 이렇게 시작하죠.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바울은 이 이방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서로를 향하여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사랑의 섬김을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첫 번째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오직 그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져 열매 맺게 되는 것, 이것이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알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을 온전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 붙들고 일평생 붙들고 간구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풍성한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유한하고 제한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평생 우리의 마음에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제가 하나님 저의 삶 속에서 일평생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 그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넘쳐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그 사랑,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의 그 모든 계획을 오직 순종함으로 이루신, 그리하여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사랑,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함으로 우리 속에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갑자기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지 않았냐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실 이러한 뉘앙스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더욱 익숙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더욱 뜨거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옵소서. 사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것도 참 멋진 기도의 제목인데, 저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사랑을 더 온전히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지.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가 한번 신약 성경을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이 신약 성경에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물론 단 한 군데 그런 표현이 언급되긴 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근데 사실 이 말씀도 예수님이 구약의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을 인용한 것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신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서는 우리로 예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하지 않고 많은 서신서에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들의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받고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는가?
제가 신약 성경을 찾다 적어냈는데 더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우애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의논하라. 서로 입맞추라. 서로 통용하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뜻을 같이 하라.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영광을 취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사귀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어제 찾다가 여기까지 찾아봤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지극히 성경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사랑하라고 닥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너희에게 구원을 주신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진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어디를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더 온전히, 더 풍성하게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겉사람을 움직여가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서로를 온전히 더 깊이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풍성한 사랑 안에 있는 자인지를 알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 서로를 향하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그 사랑 안에 믿음이나 소망보다 더 뛰어난 어떤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분명 아닐 것입니다. 믿음도 소망도 오직 사랑 안에서 드러나야지만 그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을 가장 앞에 가장 오래 놓았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죠. 소망은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이 돌아보게 하고 이 흔들리는 나를 붙들어 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소망은 내 내면을 향합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은 어디를 향합니까? 내가 발 곳은 이 땅에 우리 서로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밖을 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이죠. 마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간절하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능력이에요.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를 기다려주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밟고선 이 땅 가운데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힘든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더욱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진 이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 안에서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이지요.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이때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더 많이 연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화하고 문자하고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을 덮고 있음을 체험함과 동시에 이때가 은혜 가운데 지나갔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놀라운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를 온전하게 붙들고 계신 분이 있어요. 바울은 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기도하며 이 기도를 마칠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의 마음과 기도 가운데에 채워지는 마음과 기도 후에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변한 것 없이 여전히 동일하지만 내 마음속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도했던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움으로 우리의 삶이 오직 그의 능력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은 어디에 임한다고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기도의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밟고선 그 땅 가운데에 우리가 중보하는 그 영혼의 심령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는다는 것이지요.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든 한때를 기도하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며 그렇게 이때를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오늘 이 힘든 한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여야 함을 우리의 마음에 채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날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사랑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폭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불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한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한때 살아가는 환우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그들을 봉사하며 섬기며 돕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우리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며 우리의 삶으로 흩어져 나아가는 우리 리사운드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그들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